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라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있느냐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에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같이 나중에 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 되리라. 아멘. 오늘 먼저 지난번에 공부한 19장 30절 20장 오늘 본문 20장 16절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19장 20장은 계속해서 천국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의 문제를 19장 앞에서 부자가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가고 영생을 얻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밖에 못 들어간다. 같이 어렵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럼 누가 들어가요? 우리들의 상은 뭐요? 물었을 때 야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오직 다 버리고 예수만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받는다. 근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니들 이야기는 쉽게 얘기하면 니들의 공로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내가 먼저 했는데 내가 이건데 이런 거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거 주장하는 곳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하고 그 이야기와 더불어서 오늘 이제 천국에 대한 설명을 아주 쉬운 포도원의 품꾼 이야기로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포도원에 들어가려고 한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은 되도록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렇게 해석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아침에 일찍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추수를 하러 나간 사람과 같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오늘 제목을 하나님 나라 아름다운 나라 이렇게 그렸고요. 하나님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과 같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뭡니까? 오늘 품꾼을 구하러 왔어요. 품꾼은 사람 우리들이죠. 품꾼이라는 건 뭡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일, 오늘 교회만 이렇게 국한되면 안 되지만 오늘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선제적 하나님 나라라고 보면 교회에 와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타락하고 잘못된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교회,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이런 교회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죠. 포도원을 오늘날 교회와 연관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오늘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다 라고 설명해요. 어떤 큰 부자가 포도원이 많아. 그래서 포도원에
사람들이 일꾼을 이제 그 추수를 하고 일을 시키려고 사람들을 데리러 갔어요. 어디로 갔겠어요? 어느 나라나 가면요, 그 큰 시장 같은 것이 있고 사람들이 모여서 아침에 일을 하려고 자기들을 데려가라고 하는 우리나라도 인력 시장이 각 그 도시마다 있어요. 아침에 일 가서 자기 일하려고 모여 있는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 중에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계약 관계가 성립된 거예요.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이 데나리온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 번 설명했지만, 향유 붓는 여인에도 설명했고 지난주에도 설명했지만, 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보통 얼마나 된다고 했어요? 하루 품값이, 오늘날 하루 일용직 노동자들이 갖는 품값이 하루 데나리온, 이스라엘은 하루 품값 한 데나리온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데나리온을 가지고 한 데나리온 주겠다, 늘 그 관례대로 너 주겠다 약속하고 계약하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뭐냐? 그 시간이 우리로 얘기하면 제3시 성경에는 그랬는데,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쯤 가서 거기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고 하고 데리고 와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일을 하는 거 보니까 일이 뭐 어땠는지 모르지만 제6시쯤 가서 보니까 아직도 일을 못 구하고 거기서 서성거리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희들도 가,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해. 그러고서 한참 있다가 제9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오후 3시쯤 가서 야, 너 일을 시켰어.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해. 그 다음에 제11시 오후 5시쯤 가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한마디 하죠. 야, 너희들 왜 일하러 못 가고 여기 있어? 아, 저희들을 데려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너희들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인력시장에서 아침 일찍 일하러 불려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건장하고 일 잘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주인이 보기에 일을 많이 시켜야 되니까. 정오쯤 되면 좀 비리비리한 사람들이겠죠. 제 3시나 오후 5시쯤에 일자리를 못 구한 사람은 이날 공치는 사람들이에요. 공치는 사람들인데 한번 생각해 봐요. 왜 못 갔겠어요? 저는 이 3시나 5시까지 일하러 못 가는 사람들은 장애인이거나 아주 몸이 약한 사람들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가족을 부양하려면 하루 일당 가지고 우리 말로 하루 먹는다고 그래요. 하루 품값이 있어야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오늘도 공치면 이 사람들이 가면 그 가족은 어려움에 빠지는 거죠. 이런 것을 한번 전제로 생각해 보자는 거. 이런 사람들을 배려하는 게 주인이었다. 다시 이 말을 바꾸면 우리 하나님 나라는, 우리 교회는 정말 일 잘하고 조기한 사람도 필요하지만 힘들고 어렵고 장애를 가졌거나 이런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게 하나님 나라다. 이 포도는 하나님 나라라고 예수님이 설명을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날이 저물었다. 하나님이 여기 품꾼들을 이 시간에 따라서 된 거고, 이 품꾼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을 품값이라고 했어요. 품값이라는 것으로 품꾼 사람들에게 줬어요. 품값은 온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 날이 저물었다 그러면 보통 우리나라가 지금 9시에 해서 9시에 출근해서 5시까지 일합니다. 근데 5시니까 이게 우리 사회에서 노동하고 옛날 농사질 때면 해가 저물 때니까 요즘 7시 뭐 이 정도까지 일했겠죠. 5시, 6시에 7시. 그리고 품값을 나중에 온 사람들 먼저 줘. 근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줬어요. 그러고 나니까 여기에서 먼저 온 자들이 불만을 표합니다. 아, 우리가 와서 일 많이 했는데 우리는 왜 일을 안 줍니까? 이게 불만은 악이죠.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 나라의 욕심에서 와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요즘 여러 가지 코로나 전국에서 뭐 국민들에게 소득 지원금 주고 국민들에게 뭐 주고 하는데,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중요한 건 노약자, 장애인,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돌봐야 돼요. 사람들이 누구한테 많은 거 똑같이 주니까 불만, 그러고 여기서 뭐다 따져. 똑같이 주니까 하나님한테 와서 따져. 이게 우리 사람의 본성이라고요. 사람은 누가 나보다 경쟁의식, 시기, 미움, 질투, 욕심이라는, 내가 악 중에 가장 큰 악은 뭐라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요. 내가 더 가져야 된다는 욕심이요.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랑 똑같이 줬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야. 불평. 그러니까 이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야, 내가 너랑 1대레온 계약하고 왔잖아. 계약금에 더 이상 안 준 거 있어? 내가 너한테 무슨 잘못했어? 너 올 때 1대레온 준다고 했잖아. 맞아, 틀려.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것이 없거늘 어떻게 해서 나한테 와서 이렇게 난리를 치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뭐해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으면, 은혜가 품값이고 은혜 베풀어 줬으면 우리 품꾼,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죠. 감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불평 불만하는 사람은 하나님한테 책명받지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를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 내가 오늘 하루 존재하고 이 더위에 오늘 하루를 이렇게 좀 에어컨 있는 데서 살 수 있다는 것, 나는 감사해요. 건강 주시고 감사해야죠.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은혜와 축복과 은총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몰라. 그러니까 자기만 하라. 자기만 하라. 그런데 우리가 하나 조심할 게 있어요. 여러 인간의 문제 때문에 여기에 그 불평을 보면서 생각할 게 있어요. 세계 공산주의가 실패한 것 중에 가장 큰 게 여기 인간의 욕망과 욕심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본주의라는 건 철저히 인간의 욕망을 지가 스스로 채워서 경쟁해서 이기면 부자고 그 소득을 얻게끔 한 제도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니까 생산력이 높아져. 그런데 여기처럼 앞으로 만약에 이 사람들이 똑같이 준다 그러면 먼저 온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할까요? 천천히 일했을 거예요. 게으르게 일했을 거예요. 공산주의가 오늘 이 성경 이것처럼 평등을 주장했어요. 똑같이 줬다는 건 평등이에요. 근데 평등을 주장하고 나니까 여기 불평하는 인간들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게을러 하는 거예요. 욕망과 욕심이 채워져야 인간들이 일을 하고 그것 속에서 엄청난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전 시간에 말한 것처럼 인간이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갱신되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자격이 없다는 게, 아무리 똑같이 주고 아무리 인정을 해도 사람들은 불평 불만을 가지고 일을 안 해요. 게을러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생길 때 똑같이 줘도 성공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불평과 불만한 세력이 있는 한 이 평등 정책은 성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갱신돼야 된다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원망이 사라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려면 원망이 사라지고 누구나 같이 사는 것을 감사할 수 있을 때, 그거는 예수 믿는 신앙인, 하나님에게 은혜 받았다고 하는 고백이 있는 사람들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만 가능한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건 못 이루어요. 그러므로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것 감사하고 베풀고 나누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했는데 네가 뭐냐? 이게 오늘 포도원 주인의 대답이거든. 오늘 하나님이 내가 은혜 베풀어 준 건 내 뜻이다. 너 그거 갖고 뭐라고 하지 마라. 넌 네 것만 갖고 가라.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불평한 그 다음날 또 쓰겠어요? 안 쓰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는 포도원이라서 이 포도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건 욕심 부리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쫓겨나. 그렇지만 받은 것에 감사하고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며 주인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신다. 그러면서 19장 30절에 이야기한 것과 똑같이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되리라. 아까 전 시간의 이야기의 관점은 나중과 먼저의 관점이라는 것은 내 것을 다 버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갱신해. 성령 충만하면 내 재산, 내 권력, 내 욕심 다 버리고 예수 믿고 예수님만 따라가다. 이게 전 시간의 이야기고요. 오늘 이야기는 먼저 되고 나중된 자라는 것은 감사라는 관점에서 받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축복해 주고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 주고 하나님이 세상에서 나 세워준 것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감사할 줄. 감사하지 않으면 불평과 불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수님들이 몇 분 공동체를 꿈꾸고 어디 가서 공동체를 만들어 생활을 해봤어요. 자기가 월급 받고 한 거 다 내놓고 필요한 대로 이렇게 가져가서 쓰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모임이 다 실패했어요. 불구하고 우리 교회 속에서 교인들이 추구할 건 받은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축복,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이루고 살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교회가 하나님 나라처럼 변해야 돼. 우리 교회가 교인들이 그렇게 변하고 사랑이 가득해야 돼. 그 다음에는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게 변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이 사는 직장도 바꿔나갈 수 있으면 바꾸지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교인이니까 교회를 변화시키고 교회가 사랑이 가득한 것, 은혜가 가득한 것, 축복이 가득해서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곳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오늘 우리들 주님 앞에 정말 감사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서 우리 삶이 행복한 삶이 되어서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내가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